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강의 자료 7번의 5페이지 상단에 민수기 24장 15절로 24절 말씀 들어갑니다. 이것은 싹군 목자를 대표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싹군 목자에게도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다라는 건 참 비밀스럽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오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여기 그는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죠.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한 별은 계시록 22장에는 나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로 인도를 받았어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랬는데 여기 그를 보아도 이 말은 그 말씀의 아들인 한 별, 광명한 새벽별을 말하는 거예요. 한 규, 규라는 건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잡은 자를 구원자로 오셔서 성경을 이루실 것에 대한 발람의 예언인데 싹군인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기독교계에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길로 몰려가고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도 부분적으로는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셋의 자식들은 여기 이 셋이라는 말은 콜 베네쉐트라는 이 말, 이것은 저주의 자식들 그런 뜻이에요. 셋의 자식들을 한 별 한 주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모압을 모두 무찌르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대적하여 소동하는 대적들인 콜 베네쉐트의 자식들, 이 말은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 멸하리로다. 이 저주의 자식들은 예수님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었죠. 자, 그의 원수 에돔은 아담과 같은 발음에서 나온 에서의 별명이죠.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세일은 에서의 기업이잖아요.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 아말렉은 육을 상징하는 에돔 족속 중의 하나죠. 또 겐 족속을 지금 이 겐과 다음 절에 가인이라는 말을 그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의미를 잘 살펴서 읽어야 되겠어요. 겐 족속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를 이용해서 구원 얻을 자들이 있고 끝내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은 절망한다. 이제 그 예언이에요. 자, 또 겐족속을 그렸는데 가인 구원의 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여기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다 가인의 족속들이잖아요. 겐족속이 된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겐족속인 헤벨 가문, 헤벨은 에벨이라고도 발음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절에는 에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헤벨, 에벨은 같은 의미다는 걸 이해하시고 읽으면 됩니다. 발람은 본문의 겐족속과 22절에서 끝내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교차로 사용합니다. 이제 창세기에는 겐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가인이라고만 돼 있지. 그런데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그 표를 활용을 하지 않은 걸로 돼 있죠. 노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지만 이게 실제는 이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겐 족속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항복한 족속들은 받아들여졌잖아요. 어느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인 족속들이라도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 지금 그런 예언인 거죠.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앞에는 겐족속이라고 했죠. 그런데 겐족속은 가인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를 잘 활용해서 구원 얻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끝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쇠약하리니, 그래서 겐족속과 가인을 같은 그 개념으로 사용을 하셨지만, 문자대로는 겐, 가인 이렇게 하였지만 겐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인의 길에 끝까지 간 사람들은 멸망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스루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살자가 없죠. 주님께서 한번 심판을 집행하시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다 살아나는 거지만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면 구원 얻을 자는 없는 거니까. 기띔이라는 것은 야벳의 후손인 야완 계보의 야벳의 후손으로서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탈리아 또는 마게도니아 지역, 헬라가 일어났었죠. 그쪽에서는 거의 전부 야벳 족속, 그러니까 유럽 족속들인 것이죠. 백인들이라고 오늘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도 족속까지도 그 야벳 족속에 들어가고, 인도의 북부, 조금 전에 네팔, 히말라야 산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은 셈족이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그 말과 그들의 글은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고, 읽기도 그렇게 읽고 해석도 그렇게 한다. 그것이 셈족의 후예라는 증명인 것이고,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쓰고 왼쪽으로 이렇게 써나가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이 스발로 가는 동편의 산에 거했다라는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죠. 보면.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아라랏 산에 방주가 이게 도달된 것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물로 온 땅을 심판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높은 지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헤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도망하리로다 하고,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발락은
미디안의 장로들과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모압 왕이죠. 모압은 롯의 후예인 것은 다 아시죠? 자, 이와 같이 성경 여기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자들과 비슷한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모압이나 암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다 알고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기독교인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종들을 박해하고 피의 양을 채우는 일을 그들이 한다는 것이 이게 아주 비밀스럽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자신들은 자신있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에 행하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형제인 것처럼 동족인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 발람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자, 이와 같이 성경 여기저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오는 비밀의 문들이 열려 있으니 이 문들이라는 것이 구원의 문들이지요.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문들이며 계시록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2진주문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인 것이죠. 다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주님의 12지자들 온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7영들은 그리스도의 성령께로 중매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이후 스메르 문명과 동쪽으로 이동한 셈족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거주하게 된 원인과 이건 그때 당시 홍수 심판을 피해서 자꾸 높은 데로 살아남으려면 물 위에 뜰 수 있는 배를 또는 무언가 어쨌든 뜰 수 있는 것을 의지해서 높은 데로 물이 자꾸 온 땅의 모든 산들을 다 덮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높은 데로 이게 가서 거기에 내려야만 살 수 있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나타내는 북인도, 인도의 북쪽 지역에 오늘날 이제 주로는 히말라야 산 그 뭐 안내자들도 있고 뭐 이런 다 네팔 사람들이고 또 카불 그 도시 이름이 카불이라고 하는 도시잖아요. 카불이라는 건 황폐한 땅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부모를 따라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갈릴리에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자라고 목수일을 배워서 같이 하고 그랬죠. 그쪽 지역을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은 카불 땅이었다. 황폐한 땅, 버림받은 땅이다. 폐허가 된 것과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서 자라야 했고 거기 사람들은 부자로 뚱뚱거리며 산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형편을 봐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강원도 산속에서 화전민이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땅 몇 평 이렇게 나무 불 살려놓고 옥수수 이렇게 사방에다 뿌려놓고 그거 뭐 다 갖고 오고 말고도 없이 그냥 자연이 나서 자생해서 하면 그 옥수수나 걷어다 먹고 그 자리에다가 풀 안 나면은 감자씨 이렇게 던져놔두고 뭐 그래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거나 갖다 걷어먹고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는 없죠. 그럼 황폐한 땅, 버림받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2장에 이제 나아가면 애국으로 헤롯의 이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헤롯의 손을 쥐어서 애국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비옥한 땅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큰 대도시에서 사실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천민들이나 근근하게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서 숨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곤 모양이나 품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황폐한 땅에서 자연적으로 이것이가 떨어져 난 연한 술처럼 그렇게 자라야 됐다는 것이죠. 참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매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 미리 2장까지 오늘 얘기를 연장께 나와서 했는데 예수님이 왜 카불 땅에서 그렇게 사역을 준비를 하셔야 했는지 사실은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려고 저 대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좀 뭐 어디 그러느냐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죽으러 가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박해가 있었고 자라는 과정도 그랬고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예수였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세상이 버린 예수를 하나님은 높였다. 그것이 승천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설명이 길어졌네. 자, 원수로 지내던 부족과 화해하고 통혼하며 통상하기 위해 속죄 양을 죽여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나누어 먹고 양 부족 족장의 피를 섞은 잔을 돌려 마시는 동맹의식은 훗날 셈족의 언약 체결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들의 삶이 그랬었던 것이죠. 앞으로 두 부족 중 어느 한 부족이 동맹을 파기하면 죽임당한 짐승과 같이 철저한 형벌을 신이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계약 체결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성만 잔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복음이지. 그리고 이제 동맹을 맺은 양 부족은 서로 형제 아흐라고 부르므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들이라는 용어나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형제라는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신부 목사라고 하는 호칭과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신부님 목사님 그러면 막 떠받들으려고 그러면서 형제님 하면 아주 하시하게 보는 이것은 뭐냐,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부활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 형제들인 한 하나님의 말씀씨로, 이 씨라는 건 이제 제라라고 그래서 이게 종자라고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을 후대로 이어지는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씨라는 용어로도 그 아브라함이 내가 후사를 삼고자 하는 씨를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삼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했죠. 씨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 말은 그 씨는 생명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근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씨와 밭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셈족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씨로 영이 거듭난 믿음의 비밀은 셈족의 문화와 언어 관습에 따라 후대의 복음으로 전해지므로
성경의 구속사는 새 언약으로 확정이 됩니다. 역대상 2장 여기 이제 요람웰의 아우라고 그랬는데 형제 갈렙 이야기, 여분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헤스론 가문 요람웰의 형제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미 살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하단 봅니다. 이런 셈족의 생활 풍습이나 언어 관습을 알아야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아들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부활로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들로 세운 교회가 현세의 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좋은 데로 가는데 어디 창공 하늘 물질 세계 뭐 별 세계 넘어 어디 있다 이러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 곳은 없어요. 물질적인 장소는 없어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등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천국의 왕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다 그 말인 거죠. 아니,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에 성당에 잘 다니면서 뭐 11조 헌물 잘 내고 신부 목사님 신도 받들 그렇게 잘하면 죽은 다음에 좋은데 천당이라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 완전히 이게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로부터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점령해버린 것은 지옥 세계의 왕인 마귀 세계로 영혼을 그런 방법으로 끌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모든 성도는 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들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용감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져야만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그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말씀으로 난 자녀들이다 이 말이죠. 천국의 후사들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셈족의 이런 생활 관습과 언어 관습을 모르면 당연히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율법 제도의 계급적인 종교 체제를 실행할 수밖에 없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인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우는 현세는 천국이 교회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영세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현세는 교회는 처녀라고 비유를 하고, 오는 새 세상 그 천년기간의 왕국기간은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영세는 아내라고 표현한다.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갓난아이신 자들은 오는 부활 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천국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대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둔다고 그랬죠. 그럼 버려둔 자들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로 심판한다고 돼 있지 버려둔다고 돼 있지를 않죠. 믿는 이들인데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은 그 불심판이 집행되는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서 혹독한 고역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 말이지. 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혹은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족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천국 복음이 믿어져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천국의 자녀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과는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죠.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목사님이 그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위해주고 그러니까 천국 자녀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더구나 무슨 뭐 신학교를 갔다 왔고 뭐가 어쩌고 해가면서 그것이 천국 자녀의 표가 아니잖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받아지고 마음에 믿어졌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자, 여호수아 15장 17절 그 갈렙의 아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분네의 아들이며 악사라는 딸을 둔 아버지가 갈렙이고 그의 아우는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 온니엘이었죠. 이 갈렙이 자기 이제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데 온니엘에게 악사를 줬죠. 자, 그 말씀이 몇 군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로 봅니다. 중반부 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가게는 에돔 족장 그나스의 적통 아들 가게이므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그 훨씬 조상 그나스라는 말은 이제 힘센 자, 이제 그때 당대의 그 마을의 유지 또는 권세자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뜻으로 그 힘센 자, 권세자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온니엘이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나스는 당대의 그나스가 아니고 그 에돔족의 훨씬 조상에 보면 그나스 족장이 나오죠. 자, 또한 유다지파 헤스론의 아들인 글루베와 그나스족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혈통적인 부계의 형제가 아니죠. 모계 또는 딸, 손녀, 계보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입족을 통해서 그건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부계로는 온니엘의 아비 그나스 가게의 혈연적인 형제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요 딸 악사의 아비인 갈렙이 유다지파의 여손과 혼인을 통해서 에돔 국적을 버리고 유다지파로 입적함으로 모계로는 유다지파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아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우인 에돔족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유다 계보가 아닌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그 악사의 아버지 갈렙도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부계로는 이스라엘의 혈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계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훗날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에돔 족속의 그나스 가문 일부가 이스라엘에 귀화된 이방인들이 게르가 되어 요단 서편까지 함께 들어갔고 여전히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남았다. 온니엘은 유다지파의 이름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유다지파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돔족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초대사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온니엘의 아버지는 에돔족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에돔족인 거죠. 그냥 그대로. 그 아들인 온니엘은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가 됐지만 이제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구약시대 구원과 신약시대 구원의 다른 점은
구약 시대의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과 혈통적인 이방인들의 관계가 태해지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법으로 적용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원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혈통적인 것은 구약적인 관념인 것이고 혈통적인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영과 생명의 법으로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율법은 혈통을 이어받는 율법칙이잖아요. 이걸 이제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대체되며 혈통적인 야곱 족속의 이스라엘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참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유대인도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면적인 유대인, 이렇게 이것은 모두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을 하는 거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와 달리 믿음의 족보인 히브리서 11장 족보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속받은 계보로 이어지다가 유다의 자리에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유다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죠. 이것이 특징입니다. 모세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가나안 1세대와 사사들과 진리를 지키고 증거하기 위해 온갖 박해를 받았으나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선지자들과 여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약속이 실현된 오늘날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아니면 이 구약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도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